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앞에 궤가 실려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리고 수레가 끌고 있고 그 앞에는 두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인데 그를 빼앗기 때문에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 즉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요. 궤가 하룻밤 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전이 우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웠지요. 하룻밤 잤더니만 또다시 넘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많은데 초토화가 돼버려. 아스돗이 죽을 지경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집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역시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내리심으로 독한 종기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의 궤는 에그론으로 가게 돼요. 에그론으로 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성읍 사람을 다 죽이려고 궤가 이거 들어오느냐? 못 받는다. 우리는 안 된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이제는 협의를 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확인. 무슨 확인이냐? 과연 우리에게 임한 이 성읍에 임한 독종이라든가 저주들이 여호와 때문이냐 아니면 우연한 일치느냐 이걸 확인해 보자. 그래서 불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확인을 하냐면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암소, 거기에다가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멍에를 메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소를 어떻게 같이 보내요? 떼어놔요? 집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미소가 그냥 가겠어요? 뿌리치고 다시 새끼소에 가겠어요? 100% 새끼소에 갑니다. 못 견뎌요. 어미소의 모성이가 발동하면 못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진짜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암소 그리고 새끼 나는 두 암소가 아무 일 없이 베스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어떻게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뭐했다? 따라갔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실까요? 앞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의 암소를 그렇게 하고 젖나는 암소를 그 수레를 끌도록 했을 때 아무 일 없이 가서 마지막에 번제로 드려져 버려요. 이것이 소의 의지와 소의 능력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소의 모든 의지를 주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두 암소가 가도록 차원어치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소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소의 의지는 100번 1000번 벌써 갔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재앙을 통해서 온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성막이 나와요. 이 성막을 건축하고 만드는 데에 사람들이 동원돼요. 그 중에 총책임자가 2명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들도 놀라울 정도로 이것을 해내요. 아주 정교한 기술로 가지고 일을 해내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이들의 힘이었을까? 이들의 능력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보살레를 지명하여 뭐했다? 불렀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불러서 그를 불렀다는 얘기인데, 이 호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그 이상의 뜻.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장면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불렀다가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사레를 부를 때에 전 인격을 다 아셨어요. 그의 장단점을 다 아셨고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를 지명해 딱 불렀어요. 너는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걸 지명해서 일을 시킬 때는 대충 하잖아요. 물건도 그렇지만 어떤 계획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100억대의 성전 건축을 실무진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100억대. 처음부터 완전한 야산에다가 그거를 닥토목 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일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모였어요. 매주 점검하고.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실무로 일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철저한 검증을 하게 되면, 철저한 검증, 여러 업체를 도면을 다 분석해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거는 뭐가 문제성이 있다, 그럼 다시, 그리고 총 경비 예산이 얼마냐라는 것을 뽑아서 그 다음에 두 업체를 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브리핑하게 만들어요. 실제 그림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세밀한 점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대충 부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나님 우리를 검증했지만 우리는 부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아무리 출발에 좋았어도 일하면서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을 느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마음속에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불렀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지명이 불렀다는 이 말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알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장단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내가 나를 볼 때도 이 부족이 보이는데 완전하신 그분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을 느끼고, 저도 여전히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모세도 자기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 모세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알고 모세를 때가 되므로 보내요. 모세야, 바로에 가라. 내 백성을 구출해라. 아우석이다. 하나님, 나 못 가요. 바로 왕한테 어떻게 가요? 나 죽어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 달래요. 야, 모세야, 네 손 꺼내봐. 손 집어넣어봐. 빼봐. 병이 있고 낫고 과정. 야,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그래도 못 간대요. 나 말 못해요. 우리말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달래요. 그러냐? 그럼 알았어. 말 잘하는 담대한 아론을 달려 보낼게. 가라. 그리고 처음 출발의 사역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아론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론은 담대한 사람이고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를 보내냐? 소극적인 모세가 아니고 누굴 보내야 맞아요? 아론을 보내야 맞지요. 말자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론을 보낼 때 자기의 부족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세요. 한 번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모세는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굴 쓰느냐? 자기 부족을 아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보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보조하도록.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천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불러 그 사역에 투입시키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부족하라는 모세는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와요. 출발은 누구나가 잘해요. 그런데 하면서 지칠 때가 있고 참 버겁다, 힘들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껴져요.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기를 주셔요. 채우셔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니? 할 수 있어.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걸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사렐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칠 때만 사람을 보내서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버텨요. 못 버틴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때문에 감당한다. 충만케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라고요. 그분이 채운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채운다는
말이 가득 채우다.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고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면 대단한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솜씨와 은사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남들이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우리는 난 해내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총명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문은 총명, 타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해의 능력이 있어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지? 정말 탁월하다. 와,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해내지? 그게 누가 주신 거냐? 총명엔 탑이란 단어예요. 그거를 여호와께 그게 부어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해력을 가지고 일하는 은혜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일해야 돼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이거를 알면서 일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이 지식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원문에서는 경험을 통해 점점 성숙해서 더 나은 경험을 만드는 이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다음에는 이거 실수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자꾸만 발달이 돼요. 성숙해져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부사렐에게 주었던 은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하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된 모든 정교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노래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누가 준 것이냐?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또 성막을 건축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부사렐이 이렇게 일을 탐대로 일하는 이런 은혜를 감당한다면 그 일만 감당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그게 누구냐? 올리압을 감동시켜 부르시는데, 올리압은 주로 어떤 사역을 위해 부르시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 부사렐에 이어서 올리압을 부르시는데, 이것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올리압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일을 진행하면은 일이 안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다 모여봐. 집사님 여기서 청소 물건 닦아주는 거 해줘. 집사님은 바닥에 그 지저분한 거 정리해줘. 집사님은 전기 선 좀 정리해줘. 집사님은 이 모든 전기가 어떻게 이상이 없는지 봐봐. 자, 시작. 그러면 딱 자기 일에 가서 다 일을 하거든요. 저는 종교할 때 그렇게 일했어요. 모여 한 다음에 다 생각해주고 실시 그러면 딱 퍼지면 순식간에 해내버려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압에게는 어떤 일이냐? 성막 건축을 할 때, 만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려와요. 그때
다 모여봐. 그리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사렐이 깎을 때 아무 시끄럽게 하지 마. 너는 통제해. 금가루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거 잘 모았다가 다시 재생시켜서 또 만들어. 이렇게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 주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뭐냐? 올리브월통에 그렇게 하시는 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효율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과 장점을 주었습니까? 그 장점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나 너무 일 못하겠다고, 나 그만시키라고, 그 일 안 한 사람, 하나님 그런 선물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신 선물이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선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왜 주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이 나타나면, 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유익하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요. 나는요 은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는 내 스승밖에 없다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요.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있어야 다.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거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은사를 지닌 분들은 잘 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일을 잘하긴 하는데 문제시키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교만한 마음을 떨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사가 있을 때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만 하기만 하면 일이 잘 돼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을 주기 위함에 대한 은사가 활용돼야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은 겸손함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이 부살렐과 그리고 올리압을 부르신 것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총명을 쉬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뭔가를 시킬 때에는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통틀어 알고 부르신 사건을 알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부르신 거라고요. 우리가 부족 알아요. 부족을 알면서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그를 이뻐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역동적 기도, 즉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더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가 낳은 자녀를 사랑할 때 장단점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낳은 아들을 조목조목 장단점을 보고 사랑 안 되겠다 끝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때에 이런 질문이 왔을 때에 아니요. 제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좋기 때문이라고. 와, 눈물이 벌컥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부족을 느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냐? 아니, 네가 네 자식을 장단점을 보고 조목조목 사랑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모든 걸 내가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란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이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부르셔요. 부족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렀다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세상에서 있는 지식이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요. 세상 공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자꾸만 세상 공식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쏟아 부으신 능력과 총명과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일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나의 능력일까? 나의 능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채워 줌으로 완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통해서 덧입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 사명을 감당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